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임원 헌신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당회에서 신천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신천임원 헌신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신천 임원들을 위한 그 임원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신천 임원들만 들어야 할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신학과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같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2016년 11월 18일 CBS 뉴스에 한국의 2단 기독교란 책을 발간한 대전신학대학교 허호익 교수가 나와서 한국의 주요 이단들의 계보와 교리들을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허호익 교수의 그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이단의 원조는 김성도라고 하는 그런 여자 권사인데요. 1923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피가름의 교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었죠. 또 십자가를 떼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열흘 뒤 4월 12일에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나서 재림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한반도에 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길이 2m, 폭 30cm의 종이 12장에 기록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 후부터 한국에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김성도와 비슷한 주장을 하거나 또는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국에만도 20명이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칭 예수님도 한국에 많이 계시는데 자그마치 50분이나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스스로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들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을 다 합치면 한 8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잘 됐나 봅니다. 아니면 전쟁도 잘 안 나고 요즘 잘 되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이 저희 청년 문화의 날이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학로로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함께 본 연극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정신병동에 입원한 그 환자들과 간호사 그리고 그 의사들의 그 이야기를 다룬 그런 휴먼 코믹극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증상이 이렇습니다. 한 명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을 탈출한 뒤에 택시를 타고 화성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명은 스스로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과대망상증 같은 그런 병이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일처럼 넘겨버릴 수가 있는데 신기한 것은 사람이 그것을 입으로 계속 되뇌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보스턴 근교에서 사역했던 그 친구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보스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하버드나 MIT 같이 그런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스턴에는 자신이 하버드 대학이나 MIT 대학 학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는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족들에게건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실제로 다니지 않으면서도 말이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학교 교수들이나 직원들에게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과대망상증 자가 테스트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소 의심이 굉장히 많다. 이 자기 테스트입니다. 다른 사람을 테스트하시면 안 돼요. 네,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빠지면 분명 내 욕을 할 것 같다. 세 번째, 나에게는 무언가 필살기, 남들과는 다른 특출난 재능이 있을 것 같다. 네 번째, 나를 몰래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다섯 번째, 내 몸에는 알 수 없는 병이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의사가 뭐라 해도 전문가가 뭐라 해도 내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나는 후에 미천한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사람이 될 몸이다.
8번째, 근거 없는 분석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한다. 9번째, 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도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 항상 의심한다. 10번째는 좀 반대인데요. 9번째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숨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번째는 이겁니다. 남에게 나의 이야기는 최대한 숨긴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개나 맞으십니까? 네, 우리는 지난 7번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들 또는 우상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없애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음식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쾌락의 신, 세 번째가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살펴보았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신전들이 잘 허물어졌습니까? 쉽지는 않죠. 때로는 결단하고 그 신전들을 허물어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다시 한번 벽돌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신전을 쌓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신전을 허물려고 합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준을 바로잡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창 시절 저는 기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조회 시간에 기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네. 키가 180이 안 되다 보니까 기준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준을 하는 이의 미덕과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은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모두가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준을 잘못 세워도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다 기준을 세워버리면 간격 맞추기도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한참을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기준을 세워버리면 저 끝에 계신 분들은 좌우로 나란히 하면은 쫙 펼쳐나가면은 저 끝에 계신 분은 한참을 뛰어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바로 그러면 또 이쪽으로 한참을 또 뛰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작고 예쁘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곳에 나의 기준을 삼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또 하나 엉뚱한 곳에 기준을 두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제가 설교 앞부분에 스스로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들이 기준을 잘못 세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리 안에도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삶에 너무도 명확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나를 위해 새긴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누가 중심일까요? 바로 내가 중심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되짚어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의 바탕에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가 언제였죠? 다양한 사례들이지만 그 사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을 때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았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주저없이 원망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이들은 주저없이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셨을 때, 그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난 뒤에, 그리고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즉 이들은 늘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움직이려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시면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불평을 해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고 불경스러운 일들을 이들이 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 마음속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스스로 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복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없이 높아진 것, 오늘 이 모습들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런 오류에 빠진 또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겸손하였던 그의 초창기 모습과 달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울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힘 좀 쓰고 싸움 좀 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죄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자신을 점점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발생합니다. 사울은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울,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거침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던 그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다시 생각하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높아져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상처럼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짓 신들의 전쟁, 저자인 이 카일 아이들먼은 그 책에서 폴란드 출신의 사회 심리학자인 밀턴 로키치 박사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면서 그들을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로키치 박사가 연구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일종의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하는 과대망상증에 빠진 3명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연구였죠. 그가 그룹 치료 시간에 환자들을 만나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어. 자, 그럴 때 로키치 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자, 그러자 이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해 주셨으니까 알죠. 자, 그런데 이들의 대화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환자가 끼어들어서는 나는 너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환자도 끼어들어서는 자기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화를 계속 혼돈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치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 성과 없이 마치게 되었다고 책에선 기록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중심, 즉 기준이 자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변두리가 되는 것,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는 것,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용실에 가면 많은 종류의 여성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에 좋은 것, 비싼 것, 예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어야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다. 그 책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유명인들을 인터뷰하면서도, 어디 국회의원을 인터뷰하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은 어디 브랜드의 얼마짜리 옷이고 그 사람의 구두는 어디 것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빼곡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화려하고 좋은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잡지들을 가져다가 제 머릿속에다가 막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막 이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저 옷을 입었다가 벗겼다가, 이런 것들을 막 계속 해보는 거죠. 그리고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멋있게 보일까? 그리고 어떤 신발을 신으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라는 그런 것들을 막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백화점도 가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옷을 마음껏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제가 되고, 그리고 욕망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탐하면 탐할수록, 남들로부터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무엇을 살까 하는 그런 생각만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저를 잘 꾸며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제 주머니 사정을 넘어서 아버지 몰래 카드도 만들어서 쓰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에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 탕자였죠. 나라고 하는 우상이 저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를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 입고서 잘 된 게 아니라 그 옷 입고서 제가 완전히 망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신을 우리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신, 그 신전을 허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받아 마땅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삶을 생각할 때 주님의 낮아지심, 죽으심,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높아지고 영원히 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 죽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나를 기준으로 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기준을 잡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세상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니까요.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어려질 수밖에 없겠죠. 뭔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바람 한번 훅 하고 불면 무너지는 그런 삶. 보기에는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돌들만이 무성한 그런 허망한 신전을 쌓을 뿐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결코 채워짐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허전함만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코스타라고 하는 그 해외 유학생 청년 집회에 오셨던 그 전병철 교수님 그 세미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세요? 연합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세미나 시간에 한 유명 작곡가의 이야기를 저희 가운데 들려주셨어요. 이 작곡가는 좋은 곡 하나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작곡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죠. 이후로도 좋은 곡을 많이 작곡을 해서 계속해서 유명 가수들과도 작업을 하게 되는,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섬기는 신전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날마다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고 삶을 화려하게 꾸밀 재물들이 한가득씩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었죠. 시계, 구두, 옷, 돈,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삶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삶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허전해 오더랍니다. 그래서 더 강한 술로도 또 채우고 더 많은 여자로도 채우고 도박에까지 심지어 손을 대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라도 자신의 신전을 계속해서 뭔가로 채워나가려고 했던 그런 그 작곡가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그 허전한 그 구멍은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던 어느 날 신기하게도 그에게 갑자기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가서 그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변했는데 변치 않고 자기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 작곡가가 회심을 하고 이 전병철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 신학교의 초청 강사로 찾아와서 신학교 새내기들 앞에서 이런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슴 한구석에 작은 구멍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그 구멍을 메워보겠다고 술도 먹고 돈도 벌고 여자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메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욕망과 높아짐, 나의 만족의 기준에서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우리 안에 결코 평안함과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준으로 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간다면 무너진 우리의 신전 위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께 더 많은 것을 어떻게든 받아내서 내 신전을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되길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